한국 교회 안에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싱크홀 현상으로 통째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러움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찌라고 하는 유명 명품 회사가 있습니다. 구찌라는 회사, 유명한 회사지요. 그런데 이 구찌라는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찌라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싱크홀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도 위기에 놓였던 이 구찌라는 회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회생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교회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 구찌 회사의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냐고 하면 이 놀라운 산소통 하나가 공급됩니다. 손을 들고 있는 광고의 위에 산소통이라는 통이 공급돼요. 구찌 회사의 산소통이 공급돼요. 죽어가는 이 회사의 산소통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소위 석세스라는 성공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 성공 방법이 뭐였느냐?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성공 사건을 만들어가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토가 이겁니다. 기업을 성공시키는 밀레니얼 세대의 힘, 구찌의 부활 비결, 밀레니얼 세대가 경영진을 멘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밀레니얼 시대가 경영진을 멘토한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리버스 멘토링. 리버스란 말은 뒤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뒤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뒤바꾸다. 원래 멘토링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경영진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하는 게 멘토링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에게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찌 회사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가 경영진을 멘토링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경영진을 멘토링함으로 인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가방이나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서 히트를 쳐서 구찌는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젊은 직원이 경영진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구찌 회사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모든 기업에서 지금 이 멘토링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됐어요. 교회가 이런 리버스 멘토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 드렸어요. 젊은이가 중요하다.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에게 물어야 되고, 청년에게 들어야 되고, 청년에게 배워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놀랍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뭔 생각하면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지도해야 돼. 여러분,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저 교역자 회의하면서 내가 전사님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젊은 목회자들로서 가장 좋은 한국교회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리버스 멘토링 시대를 살면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 개발 전문 기업인 MTEG라고 하는 회사에서 VACS라고 하는 수술 동영상 전용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망원동 쪽에 있는 회사인데 MTEG라는 회사에서 서지 스토리 수술 동영상 전용 시스템 VACS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동영상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수술의 성공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물건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속에 VACS 운동이 전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인물들이 나와줘야 돼요. 요즘 지금 청년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비전이 없어요. 내일 얘기하지 말라. 10년 후에 얘기하지 마라. 천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이 중요하다. 청년들을 보면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청년 희망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때보다 나는 더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V운동 비전이 없으면 아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A, 어드벤처를 모험을 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모험을 하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모험도 안 해요. 그러니까 C, 챌린지, 도전도 안 합니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지 않느냐? S, sacrifice,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느냐 했더니 자꾸 교회 왔더니 희생하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찬양대 해라, 교사해라, 봉사해라, 싫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드벤처를 모험도 하기 싫어요. 챌린지 도전하기 싫어요. 그러니 무슨 sacrifice가 있겠어요? 왜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가나안 교인이 무려 100만 명이 넘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근데 나 교회는 싫어. 왜 싫어? 왜 희생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려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요. 근데 특별히 누가 죽으면 슬퍼하냐? 청년이 죽으면 슬퍼해요. 청년이 죽으면 그거보다 슬픈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죽으면 정말 슬퍼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너무 슬퍼. 이 개념 없는 어른들이 건널목에서 운전 잘못해가지고 애들 죽이는데 너무 슬퍼.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신호등까지 위반해가면서 애들을 죽이는 이 어른들이 너무 싫어. 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많이 혼자 앉아서 혼자 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른이 죽어도 슬퍼. 그런데 청년이 죽어. 어린아이가 없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인데 청년들이 없어져. 어린아이가 없어져. 영적으로 죽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어떤 역사를 입니까? 새벽 이슬은 맑아요. 새벽 이슬은 신선해요. 새벽 이슬은 생기가 있어요. 새벽 이슬은 생명이 있어요. 새벽 이슬은 희망이 있어요. 새벽 이슬은 기쁨을 줘요. 새벽 이슬은 행복을 제공해요. 이런 새벽 이슬 같은 교인, 새벽 이슬 같은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런 백성들이 나오는 우리 주안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셔야 돼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약동을 주는 이런 청년. 그러려면 새벽 일과 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답을 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Clothes make the man.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사람을 만들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 옷은 그 사람의 특징, 다시 말하면 직업, 성격, 정신적인 상태, 그분의 성공, 명예, 신뢰, 지능, 인격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옷이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중요해요.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옷을 희게 입으라, 깨끗하게 입으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이거예요. 시사전을 1752호 2023년 5월 13일자 시사전을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신한은행과 조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망하는 회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화장실이 지저분한 회사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공장 내부가 예전에 비해 불결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깨진 유리가 그대로 있고 회의가 작고 회의 시간이 길고 조직 상하 간에 위계 질서가 없다. 이거 반드시 망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화장실 가면 화장실 더러운 교회 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이 불친절해요. 교회 불친절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드셨던 분이 우리 고 이병철 총수입니다. 삼성 초대 총수 이병철 회장이 항상 이 지방의 공장을 시찰 갔다고 그래요. 지방의 공장을 딱 시찰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화장실부터 갔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청결하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냥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공장 앞에 있는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생기 있게 자라면 우리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자기 직원들의 두발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화장실 보고 나무를 보고 두발 상태를 보면 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나 안 다르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겉옷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이 계속 말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왜 입어요? 헌신하려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왜 옷을 입어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경찰이 왜 경찰복을 입어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입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왜 옷을 입어요? 국민을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제사장복을 입어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입는 이 옷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옷을 클로지 컬러라 불러요. 이것을 클로지 컬러 그래요. 클로지 컬러. 이 클로지 컬러는 이건 어떤 옷입니까? 이거는요, 옛날 노예가 쇠고랑에 매인 모습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노예가 입는 옷이에요. 이게 노예가 아니라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목사가 주일날 이 옷을 왜 입어요? 이 옷을 왜 입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끌고 가는 대로 오늘 나는 쓰임받을 거다. 그런 자세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뭘 못하는 줄 알아요? 이 옷을 입으면 화내기가 어려워요. 이 옷을 입으면 큰 소리 치기가 어려워. 이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못 가. 이 옷을 입으면 싸움을 못해. 이 옷을 입으면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기 위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감격함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드리라, 즐겁게 헌신하라. 새벽 이슬 같은 성도는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은 다시 말합니다. 주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나오기가 힘든 시대예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곳이 많아. 할 일도 없는데 너무 바빠. 많은 세상 일이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처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살고 싶거든 무조건 힘들어도 주께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로 오라,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께로 나오는도다. 무조건 주께로 나와야 돼요. 갈 곳이 많아도 우선적으로 나와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먼저 와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이것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지표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 어떤 일도 주께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교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도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